네, 같이 마음 열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위하여 또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홀로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며 힘을 모아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교회당을 세워주시고 형제자매들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어 주시며 이 안에서 저희들 보호해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며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잘못된 것들은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 용기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찾고 있는 영혼, 가난한 영혼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마음과 형편에 있든지 굽어 살펴주시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음번엔 함께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아버지 뜻대로만 되기 원합니다. 앞장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날 신앙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고요. 오늘은 그 6번째 시간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라는 제목으로 배울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지, 구원받은 지 올해가 38년째입니다. 1987년에 구원받았으니까 38년이 지났네요. 요한복음 5장에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저는 혹시 구원받고 38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뛰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살지 못하고 혹시 호리호리 말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올해 조금 더 돌아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고 초등부 학생이 있다고 해보죠. 밥을 누가 더 많이 먹었을까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고등부 아이들이 더 밥은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럼 중고등부 아이들이 더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건 아닐 겁니다. 밥을 많이 먹었다고 성숙한 건 아니에요. 성숙이라는 말은 밖으로 나타나는 성장이 아니라 안으로 익어가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니까 초등부 아이라고 할지라도 훨씬 더 예를 들면 철이 들었다고 그러죠. 철 들었고 어른스러운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중고등부라 할지라도 철이 없고 유치한 뭐 이런 아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38년이 되었고 10년이 되었고 1년이 되었고 구원받은 횟수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되었는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도 많겠지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성숙했다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사느냐, 그 은혜를 어떻게 살려내며 사느냐,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사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성숙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내가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가 현재 나의 신앙의 성숙도를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짐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예요. 1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일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보통 유대인들은 동이 틀 때를 6시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로 추정을 합니다. 0시라고도 해요. 6시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6시에 나가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을 골라서 들어가서 일해 주세요.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일을 하는 거죠. 3절입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자, 0시가 6시입니다. 3시는 몇 시일까요? 자, 잠 좀 깨라고 어려운 수학 문제 내는 거예요. 몇 시? 9시입니다.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어쩌고 있는?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 몇 시? 6시. 몇 시입니까? 12시와 제 9시는 몇 시일까요? 오후 3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1시에도, 11시는 몇 시일까요?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이때 저물매는 오후 6시로 봅니다. 오후 6시에 하루가 끝나거든요. 오후 6시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누가 제일 먼저 왔죠? 몇 시에? 오전 6시에도 왔잖아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됐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한 가지 참고할 건 상급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은혜가 있고 상급이 있는데 상급에 대한 이 어떤 메시지는 이 비유에서 찾을 수는 없어요. 은혜에 대해서 전적으로 알려주고 계셔요. 조금 더 이 배경을 생각해 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품꾼들, 그러니까 하루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 일할래요? 예? 영역 뭐 이런 업체 있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모여 있는 거예요. 영역 업체, 영역하는 인력 사무소 같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가가지고 몇 사람을 부른 거죠. 당신 들어가서 일해 주세요.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그 하루에 일을 하지 않으면, 품삯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사가지고 갈 게 없으니까 어쩌면 그 가족은 하루를 굶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일을 하기 위해 그런 곳에 모여 있고요. 누군가가 와서 불러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그곳에 가서 새벽 6시 아침 하루가 시작되는 날 가서 몇 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해달라고 하고 한 데나리온을 품삯을 약속을 합니다. 자, 선택받은 이들은 기뻤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기뻤겠죠.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왜 접니까 이랬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를 보며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이 뽑혔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갔을 거예요. 하루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는데 일 끝나고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일하기 전에 먼저 줬으면, 이 한 데나리온을 먼저 줬으면 그 한 데나리온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 갔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는 언제 일하나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3시간 후에 가서 또 몇 명을 불렀습니다. 그들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른 사람은 오후 5시였어요. 하루가 다 저문 오후 5시에도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은 아마 그 시간 내내 즐거웠을까요? 고민스러웠을까요? 엄청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오후 5시까지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떡하나, 오늘 어떡하나, 오늘 일 없이 그냥 돌아가야 되나, 이 마음 때문에 굉장히 힘든 하루였을 겁니다. 오후 5시까지 그렇게 힘들게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또 온 겁니다. 그리고 당신 몇 명 들어가서 일하라고 한 거예요. 감사했을까요? 아이고 이제 와서 일 시키면 어떡합니까? 그랬을까요? 감사했겠죠.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들을 일을 해달라고 부른 건 그들에겐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처음 6시에 들어간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걱정 안 했습니다. 일찍 부름받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오늘 하루는 열심히 일하고 한 데나리온 챙겨가면 되는구나 기쁘게 일한 거예요. 걱정 안 했습니다. 9시, 3시간 이후에 들어간 사람은 3시간 걱정하고 들어갔어요.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훨씬 더 많이 걱정하고 걱정하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 거죠. 1시간 일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저 정도 주는 걸 보니 나는 더 많이 주겠구나 기대도 한 거죠. 그런데 어때요? 더 많이 줬습니까? 똑같이 줬습니까? 똑같이 준 거예요. 왜?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 약속할 때 그걸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들어갔거든요. 삭슬 주는 걸 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오늘 하루 일당 챙겼다 끝까지 아마 만족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때부터 이제 마음이 이상해진 거예요. 나는 더 주겠네 이 생각이 든 거죠. 분명히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고 갔는데 그랬는데 자기도 똑같이 주는 걸 보고 비교가 되니까 그때 이제 은혜가 뭘로 바뀝니까? 불평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전적으로 나를 먼저 불러줘서 일하게 한 건 은혜였는데 비교를 시작하니까 이게 불평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땅히 내가 더 받아야 될 것처럼 권리로 여긴 거예요. 그들이 일한 건 불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일을 했는데 처음엔 나중에는 이건 내 공로가 된 겁니다. 이제 당연히 나는 더 수고한 것에 대해서 더 받아야 되는 권리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저 주인은 나한테 빚진 것처럼 여긴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안 주니 불평이 생긴 거예요.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무엇로 여긴다? 권리로 여긴다. 이런 말이 세상에도 있는데 방금 이 사건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비교를 하다 보니 권리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내가
정당히 받아야 될 권리처럼 변했습니다. 이제 내 신앙에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받은 건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 공로에 대한 보상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에 대한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로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는 겁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열심히 일한 것, 남들보다 더 수고한 것에 대해서 권리처럼 여기기 시작했죠. 여기는 다시 올 겁니다. 표시해 놓으시고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자, 일하는 자는, 노동하는 자는 이 뜻입니다. 노동하는 자는 그 삭슬, 노동의 품삯을 은혜로 여기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여겨요? 빚으로, 정당한 권리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내 신앙의 삶은 노동입니까? 아니면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노동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겁니다. 보답이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지금 갚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나는 노동처럼 하고 있습니까? 보답처럼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보상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노동입니까? 아니면 보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공로보다, 내 수고보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나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내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나는 계획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 내게 진행시키시는 것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것, 그게 구원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계획이 없는데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내게 주고 계시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를 먼저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의 뜻대로, 오직 그분의 영원한 전부터 계획하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전적인 은혜죠. 우린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시작된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얻습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3장을 찾죠. 에베소서 3장.
3장 7절 8절. 에베소서 3장 7절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는 구원, 복음을 은혜로 받았고 그 다음 그 은혜 위에 또 큰 은혜로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복음을 위해 일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그러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런데 내게 은혜를 주셨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비교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6시에 부름받은 자가 나중에 부름받은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똑같이 주는 걸 보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대로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내 계획과 계산대로 청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게 은혜거든요. 누구에게 얼마만큼 주든 그건 내가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과분하거든요. 나같이 작은 자에게 내게 구원을 주시고 이렇게 교제 안에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니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만으로도 기쁜 거죠. 마태복음 20장으로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0장. 아까 표시하셨죠?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은 잘못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 은혜를 약속했고 그렇게 준 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먼저 부름받은 건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가 오전 6시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처럼 다른 시간을 걱정 근심하지 않고 일할 수 있었고 남들보다 더 일찍 하루를 만족하며 살 수 있었고 남들보다 더 기쁘게 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남들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요.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 시간 동안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며 시간 낭비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건 은혜였다고요. 구원을 먼저 받은 건 은혜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고 남들보다 더 수고한 건 은혜입니다. 아까 제가 이 비유는 상급에 대한 비유 말씀은 없다고 그랬죠. 당연히 해야 될 보답을 한 건데 하나님은 그 모든 선한 일에 따라 상급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더 큰 은혜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받았다는 거고 그 시간만큼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한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니까 은혜인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건, 먼저 부름받은 건 은혜예요. 먼저 수고한 건 은혜입니다. 남들보다 더 일할 기회를 많이 받은 건 은혜예요. 그런데 비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 것 같지? 비교하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빚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빚 졌어요. 하나님 나한테 불공평해요. 불평이 나오는 거죠.
은혜는 비교해서는 안 돼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입니다. 비교하면 불평이 생기고 또 쓸모없는 후회가 생겨요. 괜히 고생했다. 괜히 했다. 괜히 나만 했다. 그게 얼마나 쓸모없는 불평이고 후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건데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 사람을 생각해 봐요. 하루를 낭비할 뻔했고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다고요. 그런데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 한 데나리온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은혜롭고 자비하신 그 포도원 주인인 거예요. 축하해 줘야 될 일이죠. 정말 잘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시기하고 불평하면 그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스스로에게도 손해예요. 이따가 보겠지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어쩌면 내 모습이거든요. 자, 은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내 공로보다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고 했습니다. 이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은혜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받은 후에 누려야 되고 은혜를 살려내야 되고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를 대해서 은혜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반응이에요. 은혜는 받은 후에 누려야 되고 그 가치를 살려내야 되고 그리고 보답해야 됩니다. 그냥 받아둔 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이에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냥 받아두는 건 헛되이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은혜는 따라해 보시죠. 은혜는 전시용이 아니라 전시용이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제 전시용, 앞에 전시용은요 전시회처럼 진열하고 있는 진열하는 용이 아니라 뒤에 전시용은 전쟁 시 사용하는 생활용이다. 신앙의 전쟁터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는 전시하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사용하라고,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에서 사용하라고, 그 가치를 증명하라고 주신 겁니다.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는데요? 저 이렇게 받았습니다. 멋들어지게 구원 간증하는데 삶으로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전시용 은혜인 겁니다.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전시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선물을 줬는데요. 받아두고 포장지도 뜯지 않고 뒀습니다. 선물을 받긴 받았지만 헛되이 받은 거예요. 그게 뭔지 누려보지도 않잖아요. 어디 가서 그 가치를 증명하지도 않고요.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도 뜯지 않고 두는 건 헛되이 받은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구원을 받았는데 헛되이 받았어요. 그냥 간증만 남았어요. 간증만 살아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또 다른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게 내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헛되요. 아무것도 살려내지 못해요. 그러면 은혜를 주신 분의 입장에서는 헛되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슬프겠죠. 그래서요,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받은 후에 이걸 누려야 되고 그리고 나눠야 하고 가치를 살려내야 하고 보답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요, 분반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이거 어제 산 거야. 너희들 주려고 샀어. 하면서 하나씩 나눠줘요. 근데 각각의 반응이 달라요. 한 명은 그냥 받아가더니 막 이렇게 받아가더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요.
한 명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서 막 맛있게 먹어요. 한 아이는 감사합니다, 친구랑 나눠 먹을게요 하더니 가서 또 다른 친구랑 나눠가지고 먹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감사하고 나누어 먹는 아이가 선생님 볼 때도 훨씬 더 흐뭇하게 보이겠죠. 선생님이 주신 이 선물을 잘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말 없이 받아가는 아이도 있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가는 아이도 있고, 나눠 먹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눠 먹은 아이가 다음 날 과자 하나를 가지고 와요. 선생님, 어제 저한테 사과 주셔서요, 전 이거 선생님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그때부터 찍힙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로 찍히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왜? 보답까지 하니까. 그 선생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선생님이 작은 은혜를 줬는데 그거를 감사하고 나누고 보답까지 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우리가 봐도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같아요.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 받았어요 하고 감사하는 것까지도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계속 나누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해요.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은 받고 감사하고 누리고 그리고 보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원하세요. 그게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이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니까요. 성숙한 사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66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12절) 자, 은혜에 대한 바른 태도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116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말씀은 매우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죠.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11절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어쩌며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어쩌리로다?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무엇이요?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보답은 그냥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그냥 그렇게 감정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13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요, 소원을 하고요, 갚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도 하고요, 그리고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감사는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그게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감사는 행함으로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감사제를 드립니다. 감사제는 제사죠. 직접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감사제입니다. 감사는 감사제라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은혜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 그건 제대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살려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심도 하고 소원을 갚는다 그랬죠? 결심하고 그 결심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굴복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쫓으려고 노력하고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계속 드리려고 노력하고 소원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그게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인 겁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나?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니까요. 그리고 은혜는 보답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 116편 12절도 어떻게 보답할 거 그랬죠? 네, 어떻게 보답하는 건지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절을 아까 읽었습니다. 1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쩌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제가 읽죠.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이 말은 오른손 왼손에 의의 병기를 들고라는 뜻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이 뜻은 악한 이름은 나쁜 평판, 비난이나 나쁜 어떤 보고, 아름다운 이름은 칭찬이나 좋은 어떤 평판입니다. 이런 것도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까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고요. 3절부터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나타납니다. 은혜를 보답한다는 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당연히 따릅니다. 또한 칭찬도 있고 비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 모든 건 내가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남들에게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론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살았죠. 이 모든 건 자기가 다 겪은 겁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겪었어요.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그 간증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간증하죠.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가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그렇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 포행자고 핍박자였던 그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일꾼이 되었죠.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보답하는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어쩌다고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분명히 그는 먼저 보았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그랬죠. 그는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어쨌다고요? 더 많이 수고했다고요. 그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왜? 보답하는 삶이 그런 거니까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그런 거예요. 남들보다 더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것도 은혜래요.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도 은혜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증하고 있어요. 자기 된 모습이 은혜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수고한 게 은혜다고 했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부름받은 게 은혜고 남들보다 더 어려운 곳에 가서 더 수고한 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어려운 곳에 많이 갔죠.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고요. 누구보다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당시 사도였습니다. 억울한 일 많이 겪었죠.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걸 다 은혜로 여깁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다는 게 은혜다.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천국에 가서 또 알게 될 건데 그 모든 것에 상급으로 하나하나 갚아주니 그때 가서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갚아주시니까요. 그 역시 큰 은혜인 거죠. 바울은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간증을 합니다. 이게 은혜라고. 이렇게 사는 게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6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나중에 온 사람들보다 수고를 하고 추위와 더위를 견딘, 12절에 수고와 더위를 견딘 것을 은혜로 여겼습니까? 지금 권리로 여기고 있습니까? 권리로, 노동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집 주인을 어쩌고 있어요?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걸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견딘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여깁니다. 남들보다 더 수고했으나 이것이 내 은혜다 그랬죠. 이게 은혜에 대한 바른 마음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죠. 만약 이들이요, 일찍 와서 수고한 이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일찍 불러서 하루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니 대단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반응했다면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냥 일용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부르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음까지 보고 계시죠.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수고까지도 은혜로 여기는지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고 주신 건 은혜예요. 틀림없이 더 선한 걸로 주시려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니까요.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해도, 내가 남들과 비교하면 내가 더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거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 주신 은혜를 제가 어떻게 살려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이게 바른 마음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좋고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 힘들어도 수고해도 견뎌야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게 은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또 간증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 들은 응답이 이겁니다.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충분하다. 네가 지금 약하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건 내가 너를 위해 먼저 계획한 거니 너를 향한 나의 은혜란다. 네가 약할 때 너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강할 수 있단다. 내가 너에게 준 건 은혜란다. 이렇게 대답할 때 바울은 그게 은혜임을 진심으로 알게 되었고 자기가 약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약한 것은 은혜입니다. 부족한 건 은혜입니다. 어려운 건 은혜입니다. 남들보다 더 수고한 거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보셔요.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그 이유를 살려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른 자세죠. 그게 성숙한 겁니다. 바울은 모든 약한 것을, 모든 아픈 것을 은혜로 여겼고 은혜로 여기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의 한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다윗입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41편. 시편 141편 5절입니다. 141편 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무엇으로 여긴대요? 은혜로 여긴대요. 이게 사실은 다른 번역, 또 원어에 매우 근접하게 해석한 다른 번역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 나를 치게 하십시오. 내가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걸 은혜로 여기겠다는 말이 아니라 의인이 나를 치게 하십시오. 그것도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다윗의 간증이에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한 말을 들어도, 누군가에게 힘든 말을 들어도 그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러지 않고 은혜로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조금 더 바꿀 수 있겠지. 내 자신을 조금 더 돌아보라고 그런 것이겠지. 늘 칭찬만 있으면 스스로 높은 줄 알고 성장이 없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지적하신 거겠지. 그런 게 있어야 나도 나를 계속 돌아보고 안주하지 않고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의인으로도 나를 치게 하십시오. 책망하게 하십시오.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그것도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나와 상의하지 않고 내게 내리신 명령이다. 순종하는 게 그게 성숙이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나와 상의하지 않고 나를 위해 베푸신 계획이고 명령입니다. 은혜로 여기시면 돼요.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살려내야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게 성숙한 신앙인 겁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입니다. 고린도서 6장 다시 찾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6장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앞에 많은 어려움들을 나열하고 있잖아요. 많이 맞았고 갇혔고 수고했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10절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라고 말하죠. 이게 은혜에 보답하는 삶에게 하나님이 또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또 채워주십니다.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 살아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심으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심을 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계속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희생한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6장으로 보죠. 6장. 고린도서 9장입니다. 고린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8절 9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주시는데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뿌리는 자들에게는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한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주신다고 또 약속했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약속해요.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에게는 심을 것을 또 주세요. 심는다는 말은 손에 있는 걸 없애는 게 심는 거잖아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걸 심는 거는 내 손에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희생이죠. 그런데 이 손에 또 심을 걸 주신답니다. 왜? 선한 일을 또 하게 하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는 거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쁜 자가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을 더 부욕해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20장으로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0장. (20장) 16절. 마태복음 2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딱 1시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에게 그 1시간은 자기 가족을 살리는 1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그 1시간은 어쩌면 자기 인생을 바꾸는 1시간이 될지도 모르죠. 그 1시간이 없어서 그날 일을 하지 못해가지고 돈을 벌지 못해서 집에 낭망한 채로 돌아가 모든 가족들과 함께 비관하고 그럴지도 모르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해요. 그에게 그 1시간, 딱 일했던 1시간은 그의 인생과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1시간이라고 큰 한 데나리온만큼을 받았으니까요. 사실 이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해요.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주어진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어요.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넉넉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5시에 받은 사람처럼 정말 마지막 얼마 안 남기고 부름받은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후회 없는 시간으로, 영원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언제 구원받았느냐, 은혜를 얼마만큼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고 상급을 주지 않겠죠. 그 은혜를 얼마나 누렸고, 얼마나 살려냈고, 가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보답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겠죠. 구원받은 지 30년 된 사람보다 1년 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더 큰 칭찬을 분명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충분히 감사하고 살려내고 가치 있게 만들고 보답하며 살았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겁니다. 우리는 많은 기회를 받지, 많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시간 얼마 없다. 나에게 1시간 있다. 나는 1시간 남겨놓고 부름받은 자다. 이 시간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하자. 감사한 마음으로 가치 있게 사용하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내가 이제는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잖아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하지 말고 내가 수고한 것을 빚으로 여기지도 말고 노동으로 여기지도 말고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내게 주어진 1시간 가치 있게 만들고 싶다. 제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부름받은 건 은혜이고요. 남들보다 수고한 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공사하면서요. 많은 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게 수고 많이 하시는 걸 보았고 또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신 분들도 있겠죠. 고맙고 감사하면서도요.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저게 은혜다, 은혜다.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과 기회를 주셨으니 은혜죠. 내가 수고할 수 있다면 은혜로 여기십시오. 그래서 더 하십시오. 더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피하지 말고요. 비교하지 말고. 왜 나만 해야 돼? 왜 저들은 하지 않아? 이러지도 말고요. 먼저 부름받고 기회받아서 수고할 수 있으니 은혜다. 꼭 그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계획을 세우신 모든 것들 은혜로 여기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해를 못하겠어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루어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살려내야 합니까?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쭈십시오. 그리고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분명히 같이 하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지, 왜 이런 일을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은혜를 대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이후에 또 우리가 진행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언제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보게 해 주십시오. 때로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어떤 이유인지 알지 못해 힘들고 어려워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일부터 시작하는 성경 강연에 말씀을 듣기로 약속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 전도하고 수고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인내하고 사랑하고 지혜롭게 끝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봉사하는 모든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